프란체스코 교황이 88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애도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데요. 전 세계 카톨릭 신자 14억 명이 정신적 지도자인 프란체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전 88세로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교황청은 교황의 마지막 순간을 공식 발표하며 깊은 슬픔을 전했습니다. 프랑스코 교황은 2025년 4월 21일 오전 7시 35분 바티칸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교황청 공무처장이죠. 케빈 퍼렐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께서는 오늘 아침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무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란체스 교황은 삶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해온 인물이라며 교황의 헌신적인 생애를 기렸습니다. 프란체스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에 12년간 교황을 재직하면서 전 세계 14억 명의 카톨릭 신자들의 믿음과 도덕적 방향을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소외된 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환경 보호와 평화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고요. 최근 이제 폐렴 때문에 병원에 계속 입원했고요. 회복 후에는 교황청에 복귀해서 이제 정상적인 업무를 재개하면서 건강을 좀 회복하셨는데 선정 후에 하루 전 20일에는 성베드로 광장에서 이제 부활절 대축일에 이제 미사를 접견하기도 하셨고 수많은 신자들에게 이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카톨릭계는 물론이거나 각종 어쨌든 그 지도자와 이제 종교계 인사들도 잇따라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추후 장례 절차와 교황 선출에 위한 콘클라베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상의 약한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온 프란체스 교황, 그의 마지막 일기에 전 세계가 이제 경건의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프란체스 교황은 사실은 이제 카톨릭 교회 역사상 매우 독특하고 상징적인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의 이제 면모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제 그 1936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2013년 266대 교황으로 선출되셨고요. 최초 남미 출신의 최초의 예수회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약간 특징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초의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름의 프란치스코라는 가난한 자의 수호 성인이라고 야시스 성 프란치스코에서 따온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황이라는 그런 약간 늘 이런 이름을 앞에다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황 즉위 직후부터 교황궁 대신에 게스트하우스에서 거주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안빈낙도 같은 약간 그런 삶을 실천하시면서 살아주셨고요. 금실이나 비싼 장식 대신에 검소한 복장과 단순한 십자가를 착용하시면서 살아오셔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차 대신에 소형차나 일반 차량을 이용하셔서 이제 어쨌든 많은 이들의 어떤 그런 사랑을 받아오셨고요. 교황청의 어떤 권위주의 문화에 대해서 자기 반성과 개혁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사회 정의와 환경에 대한 강한 메시지도 많이 남겨오셨습니다. 회칙에 찬미 받으시소를 발표하셨고요. 저도 그 신자라서 이걸 많이 하셨는데 기후 위기나 생태 파괴에 대해서 교황청이 역사상으로 처음 동안 강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와도 어쨌든 마찰을 좀 빚어오기도 했었습니다. 불평등과 난민 문제라든가 전쟁,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개혁에서도 추진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성추문 사건에 대해서 유감과 사과를 표명하시고 관련 사제에 대해서 단호한 조처를 취하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동성애자라든가 이혼 문제라든가 여성 등에 대해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보다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셔서 많은 사랑을 받아오셨고요. 그러나 교리 자체보다는 태도 변화를 통한 교회의 문을 넓히는 방식으로 약간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시는 그런 교황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 전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셨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황이 되신 과정은 베네딕토 16세가 이제 2013년 2월에 사임을 하셨고요. 이게 자진 사임은 60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고령과 건강 문제로 이유로 2013년 2월 28일 날 교황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교황청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며 전 세계 당시에 어쨌든 카톨릭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 사임은 교회 개혁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여러 문제와 약간 무관하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로 어쨌든 사임을 당시에 하셨고요.
콘트라베라는 단어가 당시에 나왔었는데 열쇠를 잠그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된 장소에서 어쨌든 선거가 진행됐었고요. 참여 대상은 만 80세 이하의 추기경이 당시에 115명이 선거로 선출됐습니다. 전체 유효표 3분의 2 이상이 득표가 필요한 거였었는데 반복 투표로 계속하는 그런 투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이 됐고요. 2013년 3월 13일 날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투표 장소에서는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선출됐었고요. 선출된 시간은 총 2일간 5차 투표에서 선출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66대 교황으로 선출됐고 호르베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선출돼서 이렇게 선출이 됐고요. 최초의 예수의 교황이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남미 출신이십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최초에 사용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선출돼서 당시에 상당히 깜짝 놀랄 일이 선출이 되셔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은 부분에서 화제가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고 유럽주의 중심의 어쨌든 교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시에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 남반구의 어쨌든 대표를 하신다는 점에서 이제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일변도의 어쨌든 교황청에 대한 그런 반작용에서 어쨌든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수회 출신의 개혁적이면서 실천적 이미지를 가지신 분이 되셔서 이제 놀라움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현장성에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이제 존경을 받았습니다. 선출 당시에 이제 전 세계에 많은 반응을 좀 불러일으켰고요. 환호와 함께 놀라움이 좀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었겠죠.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서 흰 연기가 보통 나옵니다. 이렇게 선출되시면 선출이 완료된 신호가 나오고요. 이제 우리에겐 교양이 있습니다라는 선언과 함께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어떤 지켜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선종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선출이 되는 과정이 또 나오겠죠. 그런데 왜 프란시스코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당시에 가난한 이들의 성인이라는 뜻이고 이제 아시스의 프란시스코처럼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교회관과 세계관과 방향성을 드러내는 어떤 결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검소하게 사시고 환경 문제라든가 약자를 보호하신다라든가 비권위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겸손한 첫 인사를 하셨고 군중 앞에서 먼저 사람에게 축복을 청한 최초의 교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셨기에 이제 이번 선정이 많은 안타까움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번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셨고 약간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나 평화 사도로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유대나 불교 등과 타종교 지도자들과 활발한 대화를 많이 이겨갔었고요. 무슬림 국가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무슬림 지도가 공동 선언을 발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시리아 내전 분쟁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어쨌든 평화 중재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살아계시는 동안 겸손함과 가난한 이들과 연대 그리고 환경 보호라든가 포용의 평화라든가 교회 개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에 대해서 이제 뭐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권위의 자리는 오른 인물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먼저 찾은 지도자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단지 종교계의 지도자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윤리의 메시지를 던진 한 인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